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취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목취서신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학자들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하나 더 있는 디도서, 이 세 권은 교회의 책임자, 말하자면 교회의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교회의 목사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잘 목회를 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런 책을 보면은 이 목회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잘 치리를 해나갈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 갈 것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집사, 장로의 문제들,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단들은 어떻게 또 치리를 잘 해야겠느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또 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교회의 치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아들로 삼고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원래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가 이 디모데인데, 부모님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기독교에 아주 잘, 그리스도교에 믿음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아주 중요한 동의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늘 자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서 맡겨서 내가 사도가 됐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친아들은 아닌데 믿음 안에서 얻은 참 믿음의 동역자요, 참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한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그 사역을 참 많이 도왔는데요. 바울이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참 많이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소식을 받아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 아주 믿을 만한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유럽으로 내가 넘어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그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러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다가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좀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해 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인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걸 변질시키는 그러한 교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교회 안에 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들로 참 몸살을 앓았거든요.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중에서 초대교회에 아주 두드러진 이단이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지. 영지버섯 올 때 영지가 아니고 영지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이걸 헬라말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신이 보낸 누군가를 통해서 아주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굉장한 어떤 신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누가 얻냐? 특별한 사람만. 그리고 그런 지식을 얻어서 그런 지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그 신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육체는 영을 가두어 놨으니까 이 육체가 없어져야 영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나 물질을 아주 부정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지식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떤 경지에 올라서 신의 경지에 간다. 이게 다 어디 쪽에서도 영향을 또 받냐면 이 불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도요 부처가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해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지극한 경지에 묵상과 어떤 고행과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하여튼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그러니까 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에도. 그런 어떤 신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또 그런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을 가르쳐서 그 특별한 그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스승 밑에서 배우면 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또 그런 위치에 오른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추구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아주 몰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기독교적 영지주의도 있어요. 말하자면 기독교의 색채를 띠면서 이 영지주의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도 신도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 기독교에서 믿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좀 낮은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만들었잖아. 그죠? 신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어떤 육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저급하게 보는데 신이 물질을 만들었더니 이 신은 그 지고한 원래 그가 가장 지고한 신 밑에 있는 좀 하급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그 지고한 신의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그 영적인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 육체를 자꾸 학대하고, 근데 그들은 신앙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죠. 금욕주의.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참 내려놓고 육체를 벗어나느냐, 이런 것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화와 그 신이 여럿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얘기를 이 기독교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도 높은 하나님이 있고 아주 저급한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을 누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냐 이런 신화적인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신이 높고 이런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경지에 있고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보다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받는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육체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언제나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사람이고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 디모데에서 이제 그 결혼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논쟁을 해요. 이 바울이 가르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거 좋죠. 육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육신의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 물질을 낳으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이런 것은 아주 세속적인 것이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잘못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복음을 흔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일상적인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 그렇죠. 사는 것이 다. 이건 중요한 게 뭔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냐?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쌓냐? 이런 것만 몰두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인 삶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영적인 지식을 못 받아서 저급한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대단한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율법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자기들만이 진짜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8절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도 이런 교회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머물러라 하면서, 네 디모데가 네가 이런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을 네가 잘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원래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변론만 해.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누가 높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어떤 사람이 누가 경지에 있냐 영적인 이런 다툼만 일어내고 변론만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지식이 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다투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이 대단하다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죠. 그죠? 그 척하면 척이란 말이죠. 그까짓 거 말씀 이 얘기하면 다 뭔 얘기하는 거 다 설교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식으로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었으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내 속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까짓 거 이건 뭐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지식으로서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냐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변론을 내고 헛된 곳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이단의 영향들이 참 많아요. 이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해준 교훈, 복음, 참된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결국은 진정한 복음은 뭘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요. 근데 이런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은 보세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뭘로 가요? 정죄를 시켜요. 니네는 틀렸다. 니네는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 이단들에게 가장 문제가 사랑이 안 나와, 사랑이. 뭔가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고 우리만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데 그
못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건 죽어야 되는 인간들. 그러니까요, 아주 이 이단에 빠지면 보세요. 가정도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뭘로 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런 것이 아니야.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말씀으로 가면 이렇다는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죠? 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해도 내가 아는 대로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고 이게 전부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율법을 잘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때로는 야, 참 멋지다, 아주 참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영적인 지식이 있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야, 나는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런 경지에 구원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뭔가를 말하는, 율법이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다. 지금 그 얘기하면서 이제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함에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영지주의자는 구약을 만드는, 구약의 하나님은 어쩌다가 저급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물질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신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신이 또 율법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경지를 넘어서, 신적인 경지를 넘어서 내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바르게만 쓰면 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이 선하냐 안 선하냐 아니고 선한 것이란 말이죠.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 쓰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되죠. 하나님 율법을 우리 지켜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내가 그것대로 못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려고 몸부림쳐 그러면서 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되는 기준도 잡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행했어. 나 교회 갔는데 너는 못 갔어? 믿음도 없는. 이렇게 사람을 잡는 것으로 가고 자기의 신앙을 높이는 것으로 가면 이건 무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칼을 줬는데 잘 요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되는데 그걸 들고 나가서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최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그 정도 못하니까 하급하고 우리들이 높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들을 내세우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옳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건 율법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우리 신앙이 내가 이 정도인데 네가 뭐야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전혀 신앙의 방향이 틀려졌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영적인 지식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런 경지에서 이렇게 율법을 내가 안다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 뛴 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이런 아주 잘못된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영적인 경지에 올라서 구원에 이른 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줬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율법을 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식도 분명히 높아지겠죠. 하나님에 대해 알면. 그런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야. 이게 없으면요, 율법을 선하게 못 쓰는 거예요. 신앙을 선하게 못 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전부고, 내가 높고. 왜요? 사랑이 없는 것의 가장 그 핵심적인 특성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거,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거, 이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에 이끌려 있고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익숙해져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렇게 안 살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봐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너희를 구원한 거. 이게 구원이고 이 사랑이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이 복된 인생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인생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복음의 특성, 진정한 믿음의 특성은 사랑이고, 죄의 아주 특성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은 전부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얘기 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이 율법 앞에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인이구나. 방법이 없구나. 율법을 행하려도 되도 않고, 하나 행했다가 또 틀리고, 행한 것 가지고도 내가 대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이걸 보면서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아까 그랬죠. 율법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런 죄인들한테 준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해석을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아, 율법은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가게 만들어. 그렇죠. 왜?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겠구나. 그러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밖에는, 예수밖에는. 그래서 앞에서도 나오죠. 그 성경에 또 나오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뭔 선생이라고요? 몽학 선생. 인도해 주는 거 율법이.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틀린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의 바탕, 이단의 바탕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와서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밝혀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는데, 그런데 내가 전에는 어떤 자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바울이 막 나가서 막 폭력을 휘둘르고 막 강도짓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믿고 바울도 이 율법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의 최고의 스승인 가마리엘이라고는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이건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좋은 곳이라고 할 정도. 그 밑에서 나는 뭘 배워?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배워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배울 것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하나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그때는 바울도 지식이 대단하고 율법의 경지에 있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폭행자고 비방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자기들은 게 높아진다는 것을 내가 우리에게 높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야, 나는 이렇게 높은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구원해줬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냐. 이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요.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폭행자, 그러나 긍휼을 입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을 신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니 바울이 자랑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때? 자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기들은 특별한 경지에 이르러서 신으로부터 그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그러니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 정말 하는 것도 많고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자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더 겸손해져요. 왜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주는 거죠. 왜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러니 결국 겸손해지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면 이거 뭐라 해? 나 못 모르고 까불었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나도 이 정도로 하면 학벌 좋지. 율법에 대해서 대단하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지. 그때는 바울이 대단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를 읽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팔싹둥입니다. 그 얘기는 겸손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사람 되어져 가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걸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점점 어떻게 되냐? 절대 자기 자랑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죠? 저는 목사를 하면서도 이게 안 쉬워. 뭔가 조금 내가 뭐 잘한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 이걸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냥.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결국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내가 잘난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건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넘친다, 넘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은 진실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진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너희들처럼 영지주의 이런처럼 뭔가 특별히 영적인 경지에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잘못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요, 비슷하게 가요. 축복이고 평안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생각해.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이 뭐냐? 신앙이 좋으면 축복 많이 받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조금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고 믿음을 잘 가지고 사는데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없고 자식들이 잘 안 되어지는 때도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면 전부 세상적으로 자식이고 경제적이고 뭐 다 잘 됩니까? 저도 그냥 목사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냥 돈 좀 있으면 하는 때가 참 아쉬워 죽겠어요. 돈 좀 있어야 쓸 때 쓰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돈 좀 있으려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좀 더 많이 바꿨어요. 좀 풍성하겠어요. 작은 교회가 풍성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교회 커도 그만큼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례비를 안 받아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면 쓰세요. 그런 게 어떤 때는요 억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억하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억이 별것도 아니야. 목사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들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어떤 서울 강남 같은 데 큰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들이 신방 한 3년 하면 집 한 채 산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요?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셔요. 신방 감사헌금은 자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감사헌금 위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기도해줘서 감사해. 이게 주는 게 10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봉투에서 넣어서 주는 게 많대. 저는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그런 목사들 넣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한 3년 하면은 집 한 채들은 산대. 돈 많으면 그렇게 하고도 싶죠. 그죠?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서 그게 또 선한 것처럼 마음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면 작은 게 있어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저보다 더 작은 교회 있고 재정 자립도 안 되는 교회는 사모님도 나가서 벌어야 되고 그러면 그 교인은 그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세상적으로 커야 믿음이 큰 거고 그렇게 동일시시키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큰 교회로 가야지. 믿음이 없은 사람들만 이런 작은 교회 와서 믿음 수준에 따라서 모여 있는 거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진짜 목사들이 먼저 책임져요. 목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고 임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으면 죄인 중에 교수가 더 많이 받은 거잖아. 그죠? 나는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은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교수였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다 받아주셨고 결국은 뭘로? 은혜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은혜를 구원해 주신 건 뭐냐?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이게 뭔 말이에요?
저런 인간도 구원해 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바울처럼 돼? 그게 아니고 바울은 살인자였어.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살인은 안 했죠. 스데반 죽이는 그런 건 않고 교회 핍박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해. 근데 여기서 나는 바울보다 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어요. 이런 생각 가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겸손을 이상하게 가져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못 하겠어요. 왜요? 한두 번 해야죠. 똑같은 기도하면서 그냥 다 내 욕심껏 하고요. 그런 것이 아예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워야지. 그게 겸손이 아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야, 이 교훈,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교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그 이단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를 지켜내야 된다. 네가 이게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이단들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하면 싸워야 된다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파선해서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후메네오고 알렉산더가 있다. 이게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바울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보다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참 이 사람들은 자기 사탄에게 내줬대. 사탄에게 내줬다는 건 마귀한테 줬다는 얘기나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교를 시키는 것도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하나님을 못 오가게 만들어 나만 못 오고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교시켜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참 진리임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더 알아가고 성숙해져 갈수록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품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교회를 바로 다스려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된 복음을 통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점 선한 싸움을 싸울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